네, 지난주에 이렇게 또 태준 형제님과 우리 다현 자매님 결혼식이 있었고, 또 다음 주에 또 결혼식이 있죠. 이번 주죠, 이번 주. 네, 이번 주에는 우리 정철 형제님과 민영 자매님의 이렇게 결혼식이 있는데, 6월에 두 커플이나 이렇게 참 교회에 큰 경사하고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부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더 주님께 달려나가고 더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정말 국가적으로 위기인데 그 저출산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길 이렇게 바랍니다. 최소 2명씩은 낳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참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외모를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참 저 같은 사람도 결혼했다는 게 참 주님의 은혜거든요. 제 학생들한테 굉장히 키가 작다고 놀림을 많이 받아요. 근데 2차 성징이 활발히 일어나는 애들이라, 그럼 저는 근데 난 결혼했어 이렇게 응수를 하거든요. 방금도 이제 한 10분 전에도 외모 지적을 받고 왔어요. 한 학생이 저한테 머리를 왜 올렸냐고. 그래서 이상해? 그랬더니 침묵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이제 외모를 보고 결혼하면 그 결혼은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경에는 겉사람은 어떻게 되죠?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겉사람은 썩어짐을 종착역으로 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쭈글쭈글해질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저도 20대 때는 셀카 막 이렇게 찍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사진을 안 찍어요. 사진 찍는 게 싫어요. 그 쭈글쭈글해지고 주름 많은 제가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잘 안 찍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속사람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상대방의 인격과 속사람을 보고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물론 속사람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저도 최근에 우리 자매에게 제가 계속 고쳐지지 않은 행동을 저희 자매가 보고,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랑 산다. 네. 그러면서 저는 원래는 좀 다툼이 일어날 법도 한데 저렇게 재밌는 말로 넘어가는구나. 우리 자매가 많이 성화가 됐구나.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6월에 이제 두 부부가 이제 탄생했는데, 우리 형제님들이 사실 막 길쭉길쭉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아이돌 형이 아니잖아요. 제과잖아요, 제과. 그래서 아마 제 예상으로는 곧 아마 이렇게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외모적으로는 저처럼 아마 볼품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자매님들, 우리 형제님들의 속사람을 보시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주례는 여기까지 하고 네, 오늘 이제 이야기할 내용과 연관이 돼서 이렇게 좀 길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참 겉모습에 취약한 것 같아요. 겉모습을 보고 외모를 보고 많은 부분을 판단하고 많은 부분을 결정을 하거든요. 후광 효과라고도 하는데, 참 축구교실 구도자 학생들을 보더라도 걔네가 알고 보니까 축구만 하러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교회에 예쁜 자매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누가 이쁘네 막 이렇게 누구 닮았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자매님들 전부 다 미인이셔가지고 굉장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요, 구도자들뿐만 그러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도 그랬거든요. 사무엘도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시고 이세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기름 부어라. 내가 새로운 왕을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이제 이새에게 찾아갑니다. 누굴 만나죠? 네, 첫째 아들 엘리압. 그런데 그 엘리압이 성경에서 아주 용모가 뛰어나고 키가 크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보고 왕이 될 상이로구만. 성경이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해석하면 왕이 될 상이야 이렇게 딱 느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죠.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나는 사람이 보는 걸 똑같이 보는 신이 아니야. 뭐라 말씀하시죠?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왜 이곳에 계시나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거든요. 오늘 청년부의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 이 찬양을 제가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이 돼서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가사를 다시 한번 보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런 가사거든요. 이 가사가 어떻게 보면 여기 모여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도발적인 가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앉아있다고 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아주 참하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 가사가 저의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도 참 눈물이 났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예배 찬양 인도자여서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뭐냐면 이제 찬양을 하는데 이제 클라이막스도 아닌데 곡 중간쯤에 성도님들이 손을 들고 다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래서 원래 보통은 이제 우리 암묵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쯤에 가가지고 이제 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할 때 이제 다 같이 이제 손 들고 찬양을 하는데 이미 들고 계신 거야, 중간쯤에.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적인 장면인 거예요. 제가 아마 20살 때부터 이 예배 찬양팀을 했거든요. 그리고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감동을 먹으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들고 있는데 지금 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조금 있다가 클라이막스 때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때 멘트를 해야 되나? 이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항상 하던 대로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회자가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해서 모두가 손을 들고 찬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맨날 손 들라고 하는 거야, 그냥 찬양하면 되지 하면서 손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다가 손 드세요 하니까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예시예요, 예시. 찔려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그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과 모든 존귀를 홀로 받아주세요 하는 의미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이 되어서 손을 안 들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은 마음을 반영해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밖으로 표출하는 게 바로 행동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무서운 점이 뭐죠?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그런 이중성이 사람을 아주 무섭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밀복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입에는 꿀을 바르고 배에는 칼을 차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하지만 속으로는 막 앙심과 원한을 품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여기서 겉모습이 다 같을 수 있어요. 겉모습이 같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중심을 기뻐하실까요? 시편 51편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번제와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요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떠오르는 신약 성경의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잘 아시는 본문인데,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으로서 이 시대에 마치 목사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올라가서 저는 불의와 토색과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그 당시 아주 죄인 취급받는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세리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를 향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이 거짓말했을까요? 아니요. 아마 실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실제로 죄도 안 짓고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아주 바르게, 저 세리와는 다르게 아주 참하고 경건하고 바른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는 누구보다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으셨고, 겉모습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천국의 문턱도 못 갈 거야 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그 세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성전에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은 자기 잘난 맛에 의시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상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와 예배와 중심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장 겉모습이 훌륭한 집단이 어딘 줄 아세요? 군대거든요. 군대. 오하열. 네. 군대를 보면 사람부터 해서 물건까지 칼각을 다 잡아놓잖아요. 오하열. 아주 일사불란하게 사람들이 딱 정렬돼가지고 움직이는 곳이 바로 군대예요. 제가 장교로 복무했거든요. 야, 군대처럼 편한 곳이 없어요. 일로 가 하면 와 일로 가고, 일로 가면 우르르 가고, 엎드려 뻗쳐 하면 다 엎드려 뻗쳐요. 그리고 몇 시까지 이거 작업해놔 하면은 딱 그 시간 맞춰서 완수해요, 임무를. 그리고 순종을 제일 잘하는 집단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도 군대예요. 군대에서는요, 네 알겠습니다 왜 답변이 없어요. 그 말밖에 못해요. 뭘 하라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게요 조금 이따만 안 될까요?
아니면 아니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충성. 근데 알긴 뭘 알아. 몰라요, 몰라. 모르거든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해야 돼. 알아내서 해야 돼, 몰라도.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누가 막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해줘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단 대답을 하고 봐야 돼. 그리고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화가 나 있어? 그래가지고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군대는 참 군더더기도 없고 상명하복 딱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단이 잘 돌아가요. 그런데 혹시 형제님들 재입대 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네. 네? 병장으로. 네. 그렇습니다. 아유, 저도 정말 두 번 다시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그 군대는 거짓 순종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그 군대에서 그 명령에 복종하고 그 행동을 하는 이유는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은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안 가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겉보기에는 정말 그럴싸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여도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는 진정한 순종과 진정한 애국을 낳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변질은 기복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복신앙이 뭐냐면요, 하나님 삥 뜯는 거예요.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주머니에 있는 축복을 뜯어내는 거예요. 뭘로? 순종으로. 순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그 주머니에 있는 축복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 순종에서는 어떠한 진실성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신앙적 요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성도님들 안 계실 것 같은데 반대편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때로는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어가지고 벌 주시나 보다. 이렇게 간혹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 안 하시나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아무도 끄덕거리지 않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준다는 생각은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다는 것과 맥락이 같아요. 기복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죠. 그런데 그 고난을 왜 허락하시냐면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 시야에서, 내 생각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데 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를 잘 아실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방신을 막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를 회초리로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막 쳐들어와가지고 압제를 받아, 이방 나라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라는 구원자를 보내셔서, 세우셔서 사사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물리쳐 주세요. 그리고는 잠시 동안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시 이방 나라를 섬겨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요,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요. 또 부르짖고요, 또 구원해달라고 하고요, 또 사사를 세우고요, 또 사사를 통해 구원을 받고, 시간이 또 흐르면 또 이방 나라를 섬겨요. 이 계속해서 똑같은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성경이 바로 성경의 사사기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거야?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던 이유는 그 자신들의 죄에 대한 결과로부터 면피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 좀 걷어주세요 라는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거죠. 그 본질이 아니니까 당장 이것만 걷어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똑같이 그 죄의 결과로부터 건짐을 받으니까 다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방신을 섬기는 데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도님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A라는 학생이 있는데, 예시예요. A라는 학생이 있는데 교회에서 막 예의도 없고 막 욕도 하고 막 어지럽히고 막 난리를 치는 학생이 있습니다. B라는 학생은 아주 착실하고 성실하고 집회에 있으면 꼬박꼬박 참석하고 그 자리를 지켜줘요.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학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빛에 영혼이 없어요. 그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아. 껍데기만, 몸만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부모가 다니니까 맨날 해오던 습관과도 같은 행동이니까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밥 먹고 나면 양치하는 것처럼 일요일 되면 교회에 오는 게 자연스러운 루틴이니까. 그래서 오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아이가 문제합니까? A라는 학생은 그냥 누가 봐도 문제아예요. B라는 학생은 자세히 봐야 문제아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막 복음을 전하는데 다 안다는 듯이 앉아 있어. 이거는 구도자나 들어야지 하는 표정들로, 눈빛들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물어보면 또 자세히 몰라. 눈빛과 표정과 말투와 분위기는 막 다 아는 것 같아.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참 구도자 학생들이 그 또래와 어울리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교회에 와서 소속감을 느끼는 거, 친구를 사귀고. 사실 이 나이대가 부모보다 또래의 영향력이 가장 지대하게 높아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사실 또래 때문에 교회 오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교사들은 가르칩니다. 같이 챙기자고. 저는 이번 그 유인관 형제님 성령 특강에서 모범생일수록 다른 사람을 못 담아낸다, 이 말이 제일 와닿았는데요. 제가 최근에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1박 2일 캠프장을 다녀왔어요. 그 안에는 구도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근데 딱 갔는데 이제 야간에 운동장에서 풋살을 해야 되는데 조명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고치고 있었고, 이제 야식이 준비되어 있어서 먼저 야식을 먹어라, 이거 고칠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열심히 막 고치고 있는데 한 학생이 농구공을 막 이렇게 튀기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왜 야식 안 먹어? 그랬더니 별로 먹을 생각이 없대.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격이 면전에 대고 막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야 너는 아직도 하수야. 너는 진짜 하수야. 우리가 여기 먹으러 왔냐? 우리가 여기 운동하러 왔어? 지금 여기 구도자 학생이 몇 명인데 여기 근데 다 네 후배들이 학교 후배들이야. 아니 운동하러 왔냐고. 같이 옆에서 먹지 않더라도 옆에 앉아가지고 너 몇 반이냐? 너 담임 선생님 누구냐? 어떻게 지내냐?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같이 사귀라고 온 거 그걸 아직도 모르냐?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미안합니다. 그 학생이. 근데 저는 그 형제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학생부에서 리더예요, 리더. 솔선수범하고 성실하고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펑크가 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 학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어쩔 수 없는 환경이지만 부모 밑에서 나오는 우리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 서로들끼리 너무 끈끈해. 너무 끼리끼리 다녀. 구도자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어떤 학생이 7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구도자 학생이 친한 친구가 없대요. 야. 그리고 그 학생 말 들어보면 자기를 놓고 다 사라진대. 어디로? 그리고 자기는 원래 조용한 학생이 아니래. 우리는 다 조용한 학생인 줄 알았어요. 원래 아이구나. 이가 아니라 아이구나. 근데 다 놓고 가니까 외톨이가 되니까 당연히 조용한 학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학생이 7년을 교회 이렇게 다닌 학생이 친한 친구도 한 명 없는 그 학생이 보살 아니에요? 아, 교회에서 보살. 그리고 교사들이 구도자 누구 학생 어디 갔어 하면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 이런 태도예요. 가서 인사 한 번을 하는 걸 어려워해요. 이게 지금 다 우리 자녀들 얘기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겠어요? 저 교회에서 왕따 당하기 싫거든요. 교사들이 계속 말하고 계속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죽는 길이라고. 영혼들을 섬겨야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몸뚱이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신앙 배우면 안 되잖아요. 모양만 배우면 안 되잖아요. 정말 복음을 믿고 정말 복음을 마음에 품고 그게 행동으로 나오는 그런 자녀가 돼야 그게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형식적인 신앙에서 이런 종교 생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답은 사랑이죠. 사랑. 아까 군대에서의 순종의 동기는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으로 하기 때문에 그 행동은 가짜 행동입니다. 신앙의 동기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게 되면 겉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결혼을 앞둔 한 형제의 간증을 들었는데, 직장 끝나고 그 자매님 직장 앞에서 기다리고 차를 태우고 데이트를 하고 또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매일매일 그걸 했대잖아요. 그 말 뒤에 이게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닌 거죠. 여기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울의 삶이 주변 사람들 보기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그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적인 삶이 바울을 미친 사람으로 불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미친 사람 있습니까?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교사 중에도 어떤 한 형제님이 참 이게 바빠요. 직장에서도 이제 점심을 먹을 시간도 없고 서서 막 점심을 먹는데요. 그렇게 바쁜데 그 형제님은 정말 틈을 내서 학생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소그룹을 하고 그 아이들을 초청해서 집에서 재우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아직 애들도 어려요. 근데 막 애들이 아픈데도 막 학생들을 재우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때로는 막 안쓰러울 때가 있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누가 그 형제님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가혹하게 혹사를 시켰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극단으로 치우치게 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등 떠미는도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그 사랑. 그 죽음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다시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일을 위해, 그 예수를 위해 살게 하는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이 되어 살게 하신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의 종교성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킬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이자 방법입니다. 기독교의 개혁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기존에 없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십자가 아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섰을 때 십자가가 새롭게 보이고 예수님이 다시 보이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제 예수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 강한 열망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안에 내적인 개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자이지만 마치 죽어있는 자처럼 그저 종교적인 겉모습만 갖추고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회개합니다. 우리의 종교성, 우리의 외식하는 모습, 우리의 껍데기, 우리의 경건의 모양을 전부 이 시간 십자가 발 아래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역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